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 사랑하고 축복받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다같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다같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꺼지지 않는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불. 등불 보냈나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디안에 의하여서 몹시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속한 기드온이 너무너무 이제 두려우니까 11절에 어떻게 해요? 몰래 숨어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어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주인공의 등장은요 누가 봐도 주인공이다, 누가 봐도 주인공이다 하고 싶게 드러나죠. 딱 그렇게 드러나죠. 근데 오늘은 기드온이 이보다 초라할 수가 없어요. 딱 하는데 어떻게 하면요 우선 어깨가 말려 있어요. 거북목이죠. 그 다음에 숨죽이면서 뭔가 하고 있어요. 뭔가 대단한 거 하는 줄 알았더니 좌우를 두리번 거려요. 뭔가 공격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예요. 들킬까봐 두려워서 몰래 포도즙 틀을 안에서 밀을 까는 거예요. 이 밀도 뭐예요? 자기 먹고 살려고 이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걸 밀로 보여주고 있죠. 이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 기드온의 등장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 기드온은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있느냐? 이 미디안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막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광야에서 막 말 타고 낙타 타고 나면서 와 약간 미치광이 모습으로 해서 약탈하는 민족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뭔가 목축업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공격 무기만 있어. 말과 공격 무기. 뭐 하려고? 나는 수고하지 않고 때 되면 남의 거 약탈하는 민족이에요. 추수 때 되면 이곳 추수에 거기 가서 약탈하고,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외구 놈들하고 비슷한 외구 놈들.
이 왜구들이 항상 뭐예요? 때만 되면 우리나라 와서 다 가진 거 약탈해 갔거든요. 섬에도 와서가 약탈하고. 그러한 족속들이 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미디안 족속에 의하여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한 것들이 번번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빼앗기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잡힐 듯 말 듯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괴로운 상황 속에 있으면요, 사람이 위축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위축이 돼요. 어깨가 자꾸 말려요. 가슴을 피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우레와 같이 주님의 군대 장관이 임하여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는 그 명칭이 약간 매기시는 건가? 놀리시는 건가? 지금 가장 부끄럽고 가장 소심하고 가장 두려워 떨고 있는 자한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감사합니다, 저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가장 부끄러울 때 큰 용사여 부르는 순간 이거는 나한테 용기를 드는 말보다는, 나한테 막 들리는 말보다는, 힘을 주는 말보다는 나의 부끄러움을 가중시키는 말 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더 드러내는 말 같아요. 달갑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나타내 그 군대 장관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원망을 쏟아냅니다. 13절,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주가 어찌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이적들, 그 대단한 이적들 기사 저 들어봤어요, 알아요. 근데 그거 어디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 탈취해 갈 때 저는 영락 없이 뺏기고 말 거예요. 가장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정죄합니까? 나라의 미래도 보이지 않고 나 자신의 삶에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환경과 여건과 뭘 봐도 나를 돕는다고 하시는 그 도움의 손길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 우리 모두는 이 기드온과 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너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해? 너 이 정도밖에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안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과 우리 믿음의 미약함 때문에 우리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안고 등을 다독여 눈물을 거두어서 우리의 다리를 세우시사 우리를 당신의 말과 같이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분의 손을 기어코 힘이 없는 마지막 손을 짜내서 그 손을 붙잡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끝끝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기어코 인도해 주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와서 해답이 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데 그게 왜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우선 11절부터 볼까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단 한 구절도 버리실 것이 없죠. 우선 요아스에게 속한, 요아스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버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어느 지명에 이르러냐? 오브라에 이르러 이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오브라가 히브리어 원어로 무슨 뜻이냐? 새끼 암사슴이에요. 가장 작고 빈약한 동네를 일컫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이, 이 기드온이 속한 곳이 어디냐? 밑에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계속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낼게, 큰 용사야 하는데 기드온은 날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인식이에요. 명확한 자기 인식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선 므낫세를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므낫세는요, 몰락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성경상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속한 자 중에 영웅이 나온 적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 지파를 말하면 항상 유다와 에브라임이고요. 사실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일컬어질 때마다 비참한 게 뭐냐면 므낫세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해요? 므낫세가 형이고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손을 X자로 만들어서 에브라임을 마지처럼 축복하고 마지 므낫세를 동생처럼 축복해버리잖아요. 아버지, 지금 첫째 둘째 잘못하셨어요. 내가 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냥 축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는요, 버림받은 지파 같은 거예요. 항상 에브라임 보면 속이 터져요. 왜요? 내가 원래 첫째였는데, 내가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필 아버지가, 야곱이 손을 X자로 해서, 아버지가 엑스맨이네, 할아버지가 엑스맨이야. 그 의기양양한 요셉의 첫째 아들로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누리게 된 것 같은 피해의식에 절었고, 실제로 므낫세 지파는 전선에 한 번도 나서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적이 없는 지파예요. 그리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고 믿음의 족장들이 나오고 리더들이 나와요. 므낫세는 몰락한 집안, 그 므낫세의 지파, 몰락한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대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다 합쳐도 기드온만 못한 거예요. 심지어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아비라고 얘기하니까 끝난 것 같죠. 이 뒤에 나오면 이 아비가 뭐 하고 있어요? 집에다가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요. 집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요. 무당이에요, 무당. 아니, 보통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래도 기본 평균인 믿음과 신앙은 가졌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몰락한 집안의 무당 집의 자식이에요.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당이라고요. 바알신을 집에서 섬기고 있다고요. 그런 집에서 가장 작은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삶을 향하여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구절들이 읊어지진 않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안에 연약함과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강함이 언제나 같이 있는데, 하필 늘 더 크게 들리고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건 뭐냐? 지금 현재 내 시야를 통해 보이는 건 뭐냐면 내 약함이에요. 난 므낫세 지파야. 그뿐이야? 야, 우리 부모님 좀 봐. 무당이야. 그뿐이야? 난 그 중에서 제일 못난 놈이야. 내가 뭘 해? 라는 소리, 라는 생각,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막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설교를 통해서는 분명 내 귓가에 들리는데 마음속까지는 들어오지 못하죠. 왜? 내 마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해줘도요, 이 기드온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요? 기드온의 마음엔 이것밖에 없어요. 나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내 아버지 무당이에요. 바알 숨겨 섬기는 무당이에요. 나는 그 아들 중에서도 제일 못난 놈입니다. 근데 뭐? 제가 큰 용사요? 나를 통해 크신 일을 한다고요? 제가 찬양도 하고 설교도 수백 번 들었지만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언어로서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은 드디어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제야 너는 아주 쓸만한 최고의 나의 필살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왜 그럴까요? 성경상에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불러서 쓰신대요. 미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대요.
왜요? 강한 자 들어섰으면 훨씬 더 일을 빨리 할 수 있고 더 멋지게 일을 해낼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 생각에? 우리 생각에.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진실을 아세요. 뭐가 진실이에요? 첫 번째,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더라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놀랍도록 자기가 한 줄로 착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강한 자를 쓰면 다른 말로 하면 부작용이 너무 세요. 약이 있다고 쳐요. 약효가 빠른데 사망률, 치사율이 70%예요. 먹겠어요? 약 효과는 좋아. 치사율 70%야. 먹으면 죽어. 근데 하나는 약은 천천히 들어. 근데 확실히 드는데 부작용이 없어. 우리 같아도 뭘 쓰겠어요? 두 번째 약 쓰는 거예요. 분명한 건 약이 든다고요. 왜냐하면 그 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작용이 남루하는 이 약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일 한 번 이루고 이 약도 버리고 이 사람도 잃고 그 역사도 그 영광도 가리워져서 그림자 없는 은사처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부작용이 없어야 돼. 그림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다음에 영혼들이 훅 떨어져 나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 사역 이후에 영혼들이 떨어져 나가. 왜요? 자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강하다고 착각하는 놈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죽인 자들 통하여 일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끝끝내 감사도 없고요, 영광도 앗아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더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유능하다고 내 유능함을 통하여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곱이 형의 마음을 바꿨던 게 야곱이 어마어마한 언변술수와 그가 이루는 부유함으로 선물을 드려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치셔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려서 불쌍해 보이는 모습을 통하여 긍휼함을 이끌어낸 거예요. 야곱은 생각했겠죠. 이만한 선물이면 일을 이루겠지. 야곱은 또 생각할 거예요. 형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용서받을까?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 끝에 결국 야복강가에서 주님 하니까 주님의 대답과 응답이 뭐예요? 바삭, 떠곡. 이게 응답입니까? 가. 결국 만약에 너무 부요해서 왔어 봐요. 더 화가 납니다. 아시죠? 더 화가 나. 형제끼리 더 경쟁의식이 있고 더 비교의식이 있다고. 나보다 더 잘 됐어? 내 이놈!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주신 덕분에 형한테 가서 목을 치짐 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깊은 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방법은 그림자가 없다. 부작용이 없다. 일도 이루고 은혜와 진리가 강같이 흐르게 되더라. 주님은 지파를 보지 않고 내 부모와 출신을 보지 않고 내가 몇째인지도 보지 않고 내 능력 보지 않고 한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로 나를 신뢰하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강함과 나의 약함 가운데 너는 어디에 주목하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의 강함이 날개를 치듯 날 올라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도 네가 나를 내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함이라고 하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은 깨닫고 곧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죠? 곧바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해요. 왜요? 믿음이 연약하거든.
믿음의 부족함이 있거든. 근데 꾸짖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봅시다. 18절입니다. 17절 18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하나님 뭐 해주시겠대요? 기다려 주시겠대요. 여러분 믿음 부족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고 평안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우리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발이 바빠요. 손이 바쁘고 머리도 바빠요. 그래서 일을 그르쳐요. 김연아는 아사다마오를 이길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한 아사다마오는 평안해서 그냥 내 할 일이나 하고 가자 하는 김연아를 이기지 못해요. 오늘 내게 주신 하루,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내 인생을 일으켜야 돼 하고 분주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평안한 그가 분주한 자를 이겨요. 평안함이 능력을 이깁니다. 여유 있는 자가 미인을 쟁취합니다. 여유 있는 자가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그 여유가 어디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까? 신뢰와 믿음에서. 근데 그 신뢰와 믿음이 너무너무 그 근거가 뿌리가 그 기본이 깨지기 쉬운 것이라면 그것조차 흔들리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임한 믿음과 신뢰라면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군대장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단 하나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예요. 예? 그게 끝이에요? 영화같이 드라마같이 뭔가 마블처럼 무슨 큰 능력이 쫙 임해가지고 당장 슈퍼맨처럼 그냥 빡빡빡. 우린 그런 거 기대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차가 오래되신 권사님이고 성도님인 것 같은데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있다가 한 번씩 만나요. 어떤 분이냐? 능력 있는 목사님만 쫓아다니는 분이 계세요. 저분한테 안수 받으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저분한테만 가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마다 그런 교회마다 그러면 다 쫓아다녀. 그런 분들 끝이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이단까지 가더라고요.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 뭐예요? 나만 따라오면 당장에 너의 삶이 변해요. 당장에 내가 너에게 삶을 이루어줄게. 기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다 해줘요.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다 해줘요. 기도 엄청 많이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다 해줘요. 믿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필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독한 영적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질끈 눈을 감고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러 오기 전에 우리 기도 제목을 아세요. 나의 필요를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아세요. 주기도문 그 앞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수 있죠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왜 기도해요? 물어봐야 돼요. 그럼 왜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소망의 그 리스트를 쭉 나열하는 걸로 기도를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걸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성도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걸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위하여 오늘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나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재물 주면 무슨 의미 있어요? 여전히 쾌락과 자신의 향락과 자신의 만족만 위해 살 텐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주는 물질이 그를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걷어가실 때에는, 우리가 간절하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에는 거꾸로 주님이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세요. 너 정말 나를 신뢰하니? 그럼 다른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어떤 기도예요? 너 나를 믿으면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면 구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응답을 놓으마.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곳에 내가 너에게 가장 선한 길을, 문을 열어놓으마. 두드리면 열릴 문을 너의 앞에 내가 놓으마. 너가 해라. 너가 가서 그 일을 해라. 기도나 너가 가서 이 일을 감당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남편 변화되길 바라고 자기 아내가 변화되길 바라요. 아니, 너가 가서 변화된 너의 모습으로 너가 나의 뜻대로 살 때에 네가 구했던 그 기도 제목 너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300용사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병사를 다 무찌르는 것만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이 기드온의 역사의 끝에서 남은 것은 13만 5천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300명을 그걸 이겼다가 아니에요. 변화된 기드온이에요. 소심하고 자기 한계 속에 갇혀있던 기드온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주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한 인물로 변화됐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기드온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기드온이 변화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왜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변화가 이 천하 만국 온 우주 만물이 완전 변화되는 것보다 귀하고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굳이 강팍한 사람 찾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 판단을 나한테 해보세요. 나는 어때요? 나는 잘 변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위를 드신 거예요. 때로는 악인이라고 하는,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누굴 먼저 변화되게 시키고 나셔서, 누굴 중요한 주인공으로 여기셔서, 누굴 하나님이 크게 쓰고 싶으셔서, 누굴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의의 병기를 쓰고 싶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가 가서라는 거예요. 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나로부터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크게 부르는 그 기도가 의미가 사라집니다. 정말로 기도가 의미 있으려면, 그 부르짖는 기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기도의 목적, 바로 나의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어는 그 일에 내 모든 힘과 에너지를 넣어야 해요. 이 일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순종을 하고 싶으면 주의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배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삶의 방법을 찾아 나서고 내 인생의 향로를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할 내 길의 방향을 결정할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예배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엎드리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하루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선명한 시간, 얼마나 명확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온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시라는 기도가 의미가 사라져요. 수많은 자들이 기도했고 수많은 자들이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 가장 약한 자,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건 100% 하나님이 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집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생명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면 돼요. 뭐예요? 큰 용사야. 너를 비웃는 게 아니야. 너를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니야. 너를 가장 사랑하고 너를 가장 믿고 잘 아는 나의 음성을 들어 너는 큰 용사란다. 너의 부르심이 있단다. 너의 가정과 너의 삶에 부르심이 있단다. 눈물 나지 괴롭지 않아. 근데 내가 너를 들어서 너는 상상도 못할 13만 5천 명을 무찌를 거야. 너의 가정과 너의 집안과 너의 교회와 이 나라를 건질 거야. 아멘. 너는 부작용이 없을 거니까. 너도 널 알잖아.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 네, 알아요. 근데 그게 가장 귀한 깨달음이란다. 그보다 귀한 정직함이 없단다. 뭔가 한두 번 잃었다고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는 그 거짓에 속아서 교만한 자들의 그 교만함과 허세를 배우지 말고, 자신감 같아 보이고 자존감 같아 보이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겸손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단다.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파장들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지파의 가장 낮은 자의 가장 낮은 집안의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 그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참 다행이죠? 우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우린 잘 될 일만 남았어요. 아멘.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큰 용사야.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거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계속 들을 거잖아요. 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주의할 게 있어요. 버퍼링이 있으면 안 돼요. 화상 통화를 하는데 유튜브로 통화는 어렵더라고요. 유튜브는 한 2초에서 3초 딜레이가 있거든. 그러면 야, 왜 대답이 없어? 왜 대답 서로 안 받게 돼. 3초만 딜레이가 있어도 대화가 안 되더라고. 유튜브로는 통화를 해야 돼. 곧바로 들려야 돼. 오른쪽, 예, 왼쪽으로. 우리 왼쪽 그 차량 있잖아. 내가 오른쪽으로 샤웃 곧바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음성에 곧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단 1분 1초도 주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단 1분 1초도 주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임재가 여러분 삶에 훈련되길 원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분들이 오늘도 단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엄히 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 날마다 말씀을 필사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평생에 말씀을 필사하는 일을 날마다 주 앞에 그 제단을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못되면 나한테 찾아오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날마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필사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중얼중얼거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내 이마에, 내 손에, 아귀에, 물설주에, 내 인생의 가운으로, 교훈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자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주의 손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사모하고 즐거워합니다. 시편 119편 173절 174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답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지? 목포행 열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길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행 기차를 타고 미국으로 가길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열차를 바꿔 타야 돼요. 길을 바꾸지 않으면 배경도 바꾸지 않아요. 풍경이 바뀌지 않아요. 오늘 새로운 찬양 배웠죠? 여러분 인생도 새로운 것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향로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향로를 시작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왔던 대로 살지 마시고요,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한번 그대로 한번 가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열방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75세 여는 노인들처럼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7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나왔던 삶, 내 원래 루틴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루틴을 따라갔더니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더라는 거죠. 내가 원래 있던 삶을 떠나가야 합니다. 원래 있던 타작마당을 벗어나야 돼요. 내가 원래 숨어있던 포도즙들을 떠나야 됩니다. 너는 배 밖으로 나와라. 말이 돼요? 배 밖으로 발 내밀면 빠지잖아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한번 가보시면 어떠냐고요. 어차피 안 됐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어차피 안 돼도 한 번 더 할래 보다는 진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지 않겠냐는 거죠.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부터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마치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두려움이 있고 모험도 필요하고 소심한 나로서는 두려움이 많은 기도노릇은 감당할 수 없는 길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할 때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는 고개가 갸우뚱해요. 노예가 무슨 형통이지? 감옥인데 무슨 형통케 하지? 말씀을 다시 읽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의 신뢰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이 그에게 그 기쁨을 선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징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언어의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언어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지만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기도원의 말은 어때요? 그 과거의 영광의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날 버렸어요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겠다, 그 표징을 본 후에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 음성대로 움직이는 기도는 그날 이후로 그의 말과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의 삶에 가득하게 돼요.
언어의 온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의 온도를 높이셔야 돼요.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언어의 온도가 높아져요. 할 수 없다, 내 인생의 한계는 이렇다라는 언어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돼요. 기드온은 방금 전까지 뭐라고 하냐면, 나 므낫세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몰락한 집안의 무당 아들이에요 했던 그 기드온이요, 이 이후로는요 변화되는 거예요. 언어의 온도가 바뀌어요.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인생도 건지지 못했던 그가 온 민족을 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비포 애프터 AD BC에는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해 보세요. 필사하면서 입을 계속 쭈글쭈글 해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성령님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묘사되는 게 불이에요. 불의 혀같이.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불렀어. 불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를 뜨겁게 해요. 우리는 뜨겁다라는 것과 차갑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요. 사람은 차가워지면 죽어요. 그죠? 관계가 차가워지면 관계가 식었다라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뜨겁다라는 말은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관계가 아주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그 말씀의 묵상에 깊이 들어가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향적인 사람인데 말이 많아져요. 얼굴이 홍조가 띱니다.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발걸음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눈동자에 빛이 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의 사모함.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돼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뭘 즐거워해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내 인생을 구할 방법은 주의 법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불붙게 해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면 절대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뭐예요? 차가운 말들이죠. 꺼트리는 말들이에요. 네가 해봤자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입 좀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수많은 부모님들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입을 열어서 떠들어 제껴요. 수많은 자녀들의 마음이 다 찢깁니다. 그런데 그런 심령 속에 군대 장관 대신, 우리의 삶의 군대와 장관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라고요?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는 걸 넘어서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막아도, 그 어미가 나를 막아도, 내 친구들이 나를 비웃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에 의해서 꺼질 수 없어요. 내 언어의 온도와 내 영혼의 온도는 내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를 보면 불 꺼져요. 상황 보면 불 꺼져요. 사람 보면 불 꺼져요. 희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불이 붙기 시작해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나는 죄의 법도를 택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택하시라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의 여러분의 시간의 장소를 구분해서,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임재의 훈련 때문에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시키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난 여러분을 향하여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연애나 결혼과 직장과 여러분 미래에 대한 단 하나의 걱정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전사가 염려하고 전사만 걱정하고 전사가 기도하는 건 단 하나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임재하심과 함께하고 있느냐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전사는 살다가 내 명이 닿으면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만 있으면 돼요. 대현이가 서울에 있든, 덕진이가 어디 가든, 라키가 포항에 가든, 민정이가 거처에 가든, 고은이가 학교에 가 있든, 언제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온도도 떨어질 거예요. 동력을 잃은 자동차처럼, 움직이지 않는 철마처럼, 더 이상 엔진이 멈춰버린 기차처럼, 멈춘 기차와 자동차는 뭐다? 고철더미에 불과해요. 그러나 전사가 오늘 몸살이에요. 몸이 아파요. 목소리도 잘 나오지가 않아. 그러나 전사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몸이 연약하고 지금 부족하고 머리가 아픈데 나는 소망이 너무 내 안에 나를 추동하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면 소망 없는데, 나를 보면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목회를 하지? 이 상태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지 싶은데, 하나님을 보면요, 나의 능력이 중요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전해지는 것은 주님이면 되는 것이고 역사도 그분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아니요, 하나님한테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일을 하실 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역사하실 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치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나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며 그분이 오늘 내게 주신 십자를 지고 가고만 있다면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성공자입니다. 아멘. 그걸 믿고 나아가야 돼요. 다른 걸 볼 필요 없어요. 불 받으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불 붙여주는 사람만 만나시고요, 불 붙여주는 책만 읽으시고요, 불 붙여주는 영상만 보시고요, 불 붙여주는 장소만 가시고요, 불 붙여주는 그 분만 만나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만나면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만 읽으면 돼요. 그분의 말씀만 필사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만 묵상하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동기부여 영상, 대단한 책들, 그 순간 뭔가 얻은 것 같아도 진정한 변화의 장소에는 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진짜 삶의 변화, 영혼의 변화는 내가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길 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전도사부터 그래요. 기도의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요즘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리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이 기도해요. 더 묵상하고 더 머물러요. 더 찬미 찬송해요. 더 굳건해져요. 더 강건해져요. 내 현재의 상태가 나를 규정할 수 없음을 깨달아가요. 내 현재의 조건과 상황이 나를 규정할 수 없음을 깨달아가요. 이것들은 날 담지 못하더라고요. 나를 담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영혼을 빚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 앞에서 울지 마시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세요. 제가 제 자녀에게 유언으로 단 한 가지 가르침만 줄 수 있다면 전 이 말만 하고 싶어요. 반드시 방법이 있다. 반드시 방법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애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곳에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심장이 되어 줄 겁니다. 뛰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하면 반드시 보일 겁니다. 100군데 원서 넣었는데 실패했어요? 1000군데 넣으십시오. 1000군데 떨어졌어요? 10,000군데 넣으시면 돼요.
저 여인과 이 남자와 저 사람에게 문을 두드렸는데 거절당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니까요. 찾아 나서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의 이 고난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을 종식시키기 위하여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주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길 원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만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걸 날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여러분의 장소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엎드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이 물음을 주께 던지는 자보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은 없어요. 마귀는 그를 무서워해요. 마귀는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온 열방은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 300명만 있으면 그보다 1300배, 130배가 되는 미디안 족속 무찌르고도 남아요. 미디안 모든 족속을 한 사람을 찌부르듯 찌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있죠? 단 한 개의 문제인 것처럼 찌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그 약속을 위해서 누가 먼저 변화된다고요? 나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나의 변화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기도원처럼 주님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기다리세요. 제가 집에서 가지고 올게요. 말씀해 주세요. 주의 뜻을 보여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믿음 주세요. 여기 있으세요. 내가 붙들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여기서 널 기다리마. 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난 널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 전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요즘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시더라고.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시더라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소망은 가득 차는데 이 소망을 정작 담아야 될 여러분들은, 저 사람 기도하는데 그래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라요. 전사가 하나님의 소망과 그 뜻과 그 광야에 찬 아름다운 그 비전들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가게를 놓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줄이 끊기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서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접선하세요. 그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은총아, 널 기다렸다. 널 기다렸어. 주의 종인 저조차도 넘어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괜찮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내 몸은 따라갈 겁니다. 아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던지세요. 내 몸과 삶도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기도니 단번에 변화됐던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며 따라가고 주님께 살짝 붙어서 주님과 끝없는 대화 가운데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래오래 함께 하십시오. 임재를 오래오래 사모하십시오. 오래오래.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6장 17, 18절.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삶 전체를 통째로 들고 오세요. 예물만 말고 잠시 잠깐 말고 삶 전체를 통째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저도 믿음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니까 저에게 주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저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언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지 하고 놀랄 만큼 삽시간에 여러분 삶의 온도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목도될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만 들으세요.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말씀 앞에 다시 서세요. 몸가짐을 다시 하세요. 온 매물쇠를 다시 가다듬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서세요. 나의 모든 기도를, 나의 미약한 기도도 들으시고 나의 믿음 없는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남김없이 듣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무너진 기도의 잔을 다시 쌓으십시오. 말씀의 말씀의 저수지를 다시 한번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잘 돼야 우리가 맡고 있는 영혼들도 잘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우리 위에 따라오는 다음의 믿음의 세대가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오늘이라 일컫는 우리의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닮아갑니다.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나에게 다음 세대인 여러분에 대한 책임감의 십자가가 있듯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의 책임감이 여러분 어깨에 얹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포도즙 틀 안에서 내 먹을 것이나 간신히 구하는 기드온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그곳을 나아와 군대 장관 대신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르며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무너뜨리라는 거 무너뜨리고 바알신을 너의 집안에는 바알신 그거 무너뜨리라 할 때 무너뜨리고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주님 따라가면 이웃과 나를 통하여 횃불을 들고 나아가 우리가 소리칠 때에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는 목도하게 될 겁니다. 주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시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실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나의 얼굴을 구하길 기다리세요. 나의 백성이 나의 얼굴을 구하길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구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과 더 귀한 복은 없어요. 우리가 왜 이번 폐회배 때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계속 연습하고 가장 먼저 찬양하는 줄 잊지 마시라고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위치가 내 영혼의 위치가 아니고 내 영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사십시오. 그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언제 준비할 겁니까? 오늘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환송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환급하셔야 돼요. 환송하셔야 돼요. 환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찬미할 때 그 나라에 나의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 이루어 가십니다. 들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잘 아시오니 내가 그러나 주님을 믿사오니 나에게 믿음 주시옵고 주의 뜻을 내게 밝히 보이사 그 뜻 믿음으로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려주셨던 주님,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주님, 이제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함으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말씀하사 주의 일을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실 주님을 그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축복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장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길을 열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위해 문을 열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로 시온의 대로이며 주님이 바로 열린 문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로 신뢰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런 청년들을 더 보내주셨고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 미디안을 무찌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흉악의 범죄, 모든 흉악한 악한 것들을 무찌르고 주의 뜻을,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그래야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복된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수에 얼마나 가까이 나아갑니까? 나는 그 값없이 준 생명수를 얼마나 날마다 마시고 있습니까? 그것 외에는 우리의 하루를 살릴 수 없고, 우리의 죽은 마음과 우리의 눈동자와 우리의 표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저 높은 곳을 거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 그를 만나 주시사 그의 삶에 한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공급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셔야 할게 드리면서 내 소망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진짜 소망이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됨을 진실로 고백할 때, 내 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의 법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하여 더 깊이 나아갈수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 언어와 생각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내 행동을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그 안에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과 믿음 없는 삶과 믿음 없는 말과 생각이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기도원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원 버리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신 주님, 이제 나를 돌아보고 내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겠사오니 먼저 앞서가 여호와 일을 이루실 주님,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의의 군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로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생명의 주님, 살리시는 주님, 오직 살리는 말과 살리는 생각과 살리는 삶으로 나와 내 이웃을 건지길 원하시는 생명의 영원한 생수 되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끝없는 절망에 가슴이 괴롭고 아픈 그때 하나님의 새 소망이 시작돼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빈손으로 빈들에 쓸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정말 고백할 때. 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만 그물을 던질 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를 이룬 후에도 부작용이 없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0% 고백하는 우리로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평생에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하셨다가 평생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하셔서 이미 주신 주님, 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변화, 나의 새 사람, 주님이 원하신 나의 변화, 나만 모르고 있던 나의 죄악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었고 진실한 입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었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었고 주 품 안에 거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평안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꺼지지 않은 성령의 불로서 임재하사 우리가 가장 차가운 세상을 거닐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의 그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사 반드시 생명의 길로 푸른 청으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